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오후에도 그 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 날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핏줄로 하나가 된 거는 핏줄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어르신으로서 교회에 열심으로 헌신해 오셨던 우리 어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 사랑하는 이 마음을 표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전 우리 예배 때 목사님 설교 전 우리 시 낭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 시 낭독을 한번 연습해 보면서 읽어보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지 않아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이를 조금만 더 먹어보면, 혹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혹은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게 된다면, 혹은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나이가 되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오셨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이어받고 또 본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그 다음 세대들을, 또 그렇게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위틴즈 예배 때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어른들과도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자어 중에 어버이를 뜻하는 것이 어버이 친자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네, 이게 부친, 모친 할 때 하는 그 어버이 친자인데요. 이 한자를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던 이 나무꾼이었는데요. 하루는 장날이 되어서 이제 그동안 열심히 모아두었던 나무를 팔러 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장에 나무를 팔러 가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맛있는 밥을 지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나 올까라고 하면서 마당을 서성이다가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면서 마을 어귀까지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다가 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람 인자, 나무 목에 설립자, 그리고 견자가 모아져서 어버이친이라는 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기다리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어버이 친자 한자 안에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덧붙이자면,
하나둘 장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아들도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고등어 몇 마리 손에 들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돌아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무 위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 왜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 계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업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업고 있는 모습, 그것이 효도 효자의 모습입니다. 이 어버이 친자 그리고 효도 효자를 통해서 이 하나의 이야기들을 보며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 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틋하게 여기고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또 삶의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가 무언가 부족하거나 못된 모습을 볼 때 우리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누구를 닮아서 저럴까? 쟤는 누구 닮아서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부모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닮아서 이 아이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서로 닮은 두 부모와 또 자식 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아이였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애통하면서 기도함으로 얻은 귀한 아들이지요. 그 부모의 서원대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또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냥 성전에 맡겨지고 드려지고 끝난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이 한나는 이 아이를 살피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그냥 그렇게 드리고 방치해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매년 그를 만나러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아 아마도 한나는 계속해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매년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올라가며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아들을 섬기는 모습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도 좋게 여겨졌고 하나님께도 좋게 여겨져서 다른 자녀들을 받는 그러한 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면서부터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런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혹시 사무엘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도 어릴 때 참 하나님을 잘 몰랐다, 잘 안 섬겼다, 개구쟁이였고 사고뭉치였고,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을 닮은 좋은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12절에서 말하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실은 매우 나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사사롭게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던 그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2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방 우상들의 제사에서나 있을 법한 음란한 행위들입니다. 고대 이방 종교들은 신접한 여인들과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의 뜻을 알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아버지 엘리의 책망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은 너무나도 심각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22절에서 엘리를 표현하기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장 2절에서는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1차적으로 엘리가 늙고 병들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의 영적인 상태 또한 매우 어두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엘리는 직접 심각한 어떠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엘리 제사장 시대를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해져 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를 엘리 제사장이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녀의 일탈과 타락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전적인 엘리의 잘못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유약하고 무능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엘리의 밑에 그런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부모를 닮는 자식,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한나 밑에서 사무엘이 나온 것, 또 엘리 제사장 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온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부모의 문제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벽한 사무엘조차도 자식 농사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자녀의 입장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데요. 모두가 이 말에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저는 부모님 기대에 그렇게 충족한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요.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또 훌륭하다라고 칭찬받는 부모님도 실제 그 가정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종종 실족하고 넘어져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설교하는 아버지와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참 신실한 목사님이시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저도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자라서 아빠는 교회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잖아, 설교하는 대로 살지 않잖아 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은 요즘에 종종 아내에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많이 찔리기도 하고요.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아닌, 연약한 부모님의 모습이 아닌 바로 진짜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셨으며 또 어떠한 결점이나 모자람 없이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은 완벽하지 않는 육신의 부모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 아빠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어버이 친자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서 바라보는 모습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애통함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 나무 위에 달리셔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원래 효도 효자가 아들이 부모를 없는 모습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우리를 업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업어서 높여 주셨습니다. 효도하겠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셨지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으며 우리의 아픔을 만지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늘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부모의 입장이시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나 같은 그런 좋은 부모님도 있겠지만 때때로 원치 않지만 좋지 못한 부모님도 있습니다. 믿음에 좋은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은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고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는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다. 사실 사무엘 밑에 그 훌륭한 사무엘 밑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아들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밑에 이상한 자녀들이 있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쓰다없이 연약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럴까?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라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포항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도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라는 그러한 칭찬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은 정말 나의 자녀들이구나라고 감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위틴즈 아이들 중에 믿음의 본이 되어줄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 완전한 본이 되시는 진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한나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때 우리에게 그 어떤 부모보다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누리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